따라합시다. 내 얼굴을 기억하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내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사마리아의 아합이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려졌어요. 그래서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 뭐라고요? 남유다. 북쪽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의 그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지키고 이곳에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성전 섬기기도 싫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물질을 내기도 싫다.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 그리고서는 독립해가지고 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나중에 뭐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졌지만은 그것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에요.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는 유다 왕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왕도 둘이고 나라도 둘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괜히 다 알고 있는데 실도 없이 제가 또 그냥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위에 오르니까는 이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아버지 아합 왕 때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모압 나라의 메사라가는 왕이 그 전쟁에 졌기 때문에 1년에 그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 다음에 수양 20만 마리의 털을 아합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아합 왕에게 모압 왕이 이렇게 조공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상을 뜨고 난 후부터 그 모압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사람이 모압 나라에서 조공을 딱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갔어요. 그 여호람이 그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지고 여보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우리는 서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지만은 그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형제 나라가 아니오. 그런데 우리 형제 나라 왕 여호사밧이요,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 우리 아버지 아합 왕 때 저 양치는 나라 모압 나라의 그 메사 왕이 그 매년마다 양 20만 마리의 양털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쳤는데 그 우리 아버지 아합 왕이 돌아가시자 이 털을 가져오지 않고 조공을 바치지 않소. 이렇게 우리를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어차피 그 유다 나라나 그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쨌든 한 나라요, 한 형제 나라니까는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더군다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을 많이 괴롭혔고 우리를 공격한 그런 민족이 아니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괴롭혔던 대적이 아니오. 그러니 요번 참에 우리 형제 나라 두 나라가 합심을 해가지고 저 모압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아주 이놈들을 갖다 혼쭐을 좀 내줍시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 나라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좋소,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소.
그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또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인데, 아니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건 내 일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그러니 내가 도와주겠소이다. 그럼 전쟁의 행로를, 이제 저 모압까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압 나라까지 쳐들어가려면 그 광야길을 갔다가 지나서 그 모압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소? 그래서 두 왕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니까는 아무래도 저 에돔 광야를 거쳐야 그 길이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면 그 에돔 나라가 우리와 합세하지 않고 우리가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가다 보면 그 에돔 나라와 서로 간에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소? 어차피 에돔도 우리 조상 야곱의 형제인 그 에서의 자손이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와 형제나 다름이 없으니까는 그 우리가 저 에돔 나라 왕도 잘 설득해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 나라를 공격해 들어갑시다. 그래서 줬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과 그 유다 왕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에돔 왕한테 찾아갔어요. 에돔이요, 그 당신네 나라나 우리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나 먼 조상으로 따지고 같으면 한 우리가 조상의 자손들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혼쭐을 내주고 저 다시는 우리한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오고 좋은 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좋고 기름지는 그 양이나 소떼를 다 몰고 와서 우리 세 나라가 서로 나누어 가집시다. 그러니까 줬어.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어느 나라? 에돔 나라, 그 다음에 남유다 나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했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거 합격 못하면은 권사님들을 다 이제 1년씩 유부를 시키는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 에돔 나라. 그 다음 무슨 나라? 남유다.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북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신자요. 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세벨의 아들이고 아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조금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돔 왕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 왕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저 에돔 광야로 이제 거쳐가지고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7일 길을 가던 중에 가져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이 세 나라 군사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될 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간 식수는 모두 다 마셨으니 사람도 짐승도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간다 하더라도 며칠을 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다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7일이나 걸리니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가도 보장이 없고, 뒤로 가더라도 목말라 죽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세 나라 왕들이 앉아가지고서는 해결 방안을 나누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모아가지고 저 모압에게 우리를 갖다 붙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조금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한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자요,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 에돔의 왕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각각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 먼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조금 믿는 듯 하긴 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다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에돔 나라 세 나라 왕들과 군사들을 이곳에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저 모압에게 우리를 붙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전쟁은 지가 해놓고 군대도 지가 모아놓고 안 되니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일이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믿음이 조금 있기는 있어. 그러나 확실한 믿음도 없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근데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일이 하다가 안 되면 지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도 안 되면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다. 언제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나? 지가 해놓고 지가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가 발락 나가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또 아예 신앙이 없는 에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뒤로 발락 나가 자빠져서 이제 나는 망했다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예 그냥 발락 나가 자빠져서 자포자기해버려요.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신앙이 가장 좋은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군사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찾아보아라. 우리 이 수많은 군사 중에 영이 맑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이 맑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이 좋은 사람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뭐 한다?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게 벌써 세 왕이 분명하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이 맑은 사람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지금 여기 군인들 중에 있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군인들 중에 있단 말이냐? 그럼 어서 군인들 중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그때부터 군목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제도가? 군목제도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군대 속에 다 끼어 있어서 그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주는 군목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보니 아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리로 오라가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어찌 하나님의 종을 오라가라 하느냐? 우리가 직접 가자. 그래가지고 세 나라 임금님을 다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군인들 천막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올 줄 안다. 그래요. 군인들 다 죽이는 임금이 무슨 소용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로 찾아갑시다. 우리가 우리의 임금이라는 직분 다 내려놓고 그에게 가서 간절히 우리가 부탁하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에게 부탁합시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두 왕들 좌절해가지고 낭망해지고 있는 그 두 왕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천막을 찾아서 이제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을 다 대동하고 가는데 잠시 후에 군인 엘리사가 세 왕 앞에 딱 나타나자 그 엘리사에게 지금의 난감한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지금 이 엄청난 세 나라 군사들과 세 나라 왕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모압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아합왕의 아들 요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신에게 한번 가보시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가, 당신의 아버지 아방이 주의 종들을 갖다가 죽이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속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희생을 시켰어. 이제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당신의 얼굴이 무슨 철면피요? 어찌 그러니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신에게로,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신에 가서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와서 부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마주 서지도 않을 것이요, 그리고 에돔왕, 당신은 아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니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나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러니 내가 당신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당신들 앞에 내가 서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아끼고 기억하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말 저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 마주 내가 바라보지도 않는다. 에돔왕 같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도 없다.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을 내가 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리고 군인들 중에 검은고 켜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주변에 빙 둘러 앉히고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그 검은고를 막 연주하게 하니까는 엘리사가 기도 중에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사가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 중에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그 입술과 온몸을 갖다 부들부들 떨리며 진동을 하더니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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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땅을 바다에 깊게 팔아, 땅을 바다에 깊게 팔아, 넓게 팔아, 깊게 팔아, 넓게 팔아, 깊게 팔아. 그 예언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엘리사의 입에서.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동편과 서편을 파보니 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곳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 물을 다 먹고도 그리고 수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14절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과는 상관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 이 유다 왕의 낯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얼굴이 뭐냐? 그 얼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유다 왕의 그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에. 자, 그러면 그 여호사밧이라 왕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길래
무슨 그 얼굴에 금칠을 했겠어요? 아니면 무슨 그 얼굴에 여기다 할렐루야라도 붙이고 입술에 빨갛게 칠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얼굴이 어찌 하나님의 기억에 남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가? 성경에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기억에 그의 얼굴이 남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유다왕 여호사밧의 낫을범이라 한 것은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일이 생기면 그 얼굴을 땅에 탁 묻고서는, 그 얼굴을 땅에 탁 묻고서는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을 볼 얼굴이 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의 낯을 내가 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꼬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의 낯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이 항상 속죄받은 감격으로 항상 그 환한 달덩이 같은 얼굴을 했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이 그 낯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도 유다 왕 여호사밧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꼬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며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그 얼굴을 항상 그런 얼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웃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이야. 기억하셨다 안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낯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 이 여호사밧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면 얼굴에 빛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얼굴이 항상 빛으로 충만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생겨서 그래서 늘 그저 백성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춤추고, 그래서 그 얼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이다. 누가 주관하는 얼굴?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 저도 항상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기쁜 일이 있고 교도들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웃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 가정에 힘든 일이 오면 내 얼굴이 또 펴질 수가 없어요.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교회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되지. 교회는 어려운데 주의 종은 얼굴이 뻔뻔해 가지고 웃고 다니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바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 생활 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여호사밧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해 가지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면 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얼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이다. 여러분들 얼굴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도 아주 어디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얼마나 기쁘고 활짝 웃는지 그 얼굴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이 아니야. 자기가 주관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모두 얼굴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기억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기 얼굴에 빛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정말 백성들이
이방 우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을 들으면 자기 얼굴이 껌땡이 같이 검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범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그러한 여호사밧의 얼굴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다 같은 얼굴이 아니야. 누가 기억하는 얼굴? 누가 기억하는 얼굴? 하나님이 기억하는 얼굴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얼굴을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손이라고 다 같은 손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여호사밧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손을 들어 기도를 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아니 그 자리에는 아론의 손도 있고 훌의 손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만을 그렇게 꼭 고집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에는 관심이 없어. 누구의 손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만 기억하는 거. 왜 그러면 모세의 손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같은 손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진 바람 맞아가면서 그저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 눈바람, 눈비 맞아가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손 들어서 기도했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세의 손을 귀히 여겼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 손만 들면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모세의 손이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쫙 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 할렐루야. 모세의 그 손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는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알아주셔. 또 여러분들, 무릎이라고 다 똑같은 무릎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무릎,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그냥 막 뼈조차 다 으스러버리고 먹어버리는데, 다니엘은 갖다 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그러니까는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다니엘의 이 무릎은 무슨 무릎이길래 하나님이 다니엘이 무릎만 꿇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와서 그가 산다 할지라도 저 800리가 넘는 머나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 쪽으로 창문을 내고 하루에 3번씩 그가 무릎을 꿇고,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자기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그 무릎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무릎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역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누구의 기억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대구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 그 송월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제가
거기에 내려가서 교회 땅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세상에 남의 땅에다가 그저 예배당만 떡하니 지어놓고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땅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땅임자가 5명이에요. 그 역전옆이라서 땅값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89년도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역전옆이라고 땅이 평당 35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200평이면 얼마요? 300만 원 하더라도 2, 3은 6억이요. 30년 전에 6억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물가가 한 20배를 올렸어요. 3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요, 뭐 못 잡아도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30억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당장 막 땅임자 5명이 와가지고 부르도자로 창고 같은 교회 밀어버리겠다 그러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남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줘서 개척을 한다는데,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상에 빚을 30억을 안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억을 갖다 빚을 안고 교회를 했어요. 근데 놀랍죠. 내가 이제 앞으로 다 한 가지 다 말씀하는데 놀라운 거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제가 샀어요. 놀라지도 않아. 뭐 30억이면 껌값이지 뭐 그게 크겠어요. 다 사가지고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대단에 제가 다 그거 다 등기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심 나면 찾아보세요. 지금도 현재국이가 앞으로 다 그 땅을 다 사가지고 현재국이가 다 유지대단에 다 등기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랐죠. 그때 신학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지금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것이 해결된 것도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있어서 한 줄 아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삼남년에서 저한테 그래서 표창을 몇 개 해줬어요. 그 덕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송월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30년 전에 그 6억이 넘는 땅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빚을 싹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도 이제 떵떵거리고 내 땅 내 터의 거를 갖게 되었다고, 빚이 다 해결되었다고. 그래도 이것이 다 해결된 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춤을 추었대요. 덩실덩실 혼자서 춤을 추고 혼자서 그렇게 막 춤을 췄다.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아이고 드디어 저 노인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망령이 들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요, 정말 자기네 집 샀다고 춤추고, 자기 자식 대학 갔다고 춤추고, 자기 딸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춤추고, 자기 환갑됐다고 춤추고,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춤추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잘 됐다고 춤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사밧 같이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고 주님이 주관하는 얼굴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춤추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웃고. 할렐루야. 어째 좀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요. 나의 일 때문에 웃고 나의 일 때문에 웃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웃고 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얼굴을 기억하셨다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 강서지역교회가 잘 되니까 막 기뻐 춤추고,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면 그게 내 문제 같아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일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울고 웃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에 여호사밧의 얼굴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릎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내 얼굴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그래서 내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손만 들으면 하나님이 알고 있고, 이 얼굴만 하나님 앞으로 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사람을 택할 때는요 100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도 100가지가 다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 마음이 안 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파혼을 해요. 파경에 이르러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사람들은 버리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99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도 지 마누라 하나 팔아먹는 사람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은 안 팔아먹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어서 그것도 집어로 먹고 줘. 하나님이 데려다주고 데려다줬지만 아브라함도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그 순종 하나 보시고 야곱은 그 인내 하나를 보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이 다윗도요 그 정직한 그 산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요.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잘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이 안 들면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가지가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 마음에 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딱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 같이 그 얼굴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다니엘처럼 그 무릎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손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권사의 얼굴을 보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아무개 집사의 그 손을 보고 그 봉사하는 손 남들은 다 놀 때 그 손 비벼가면서 교회에서 그저 걸레라도 붙잡고 교회 땅을 닦고 그저 주방에서 그저 손 비벼가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공급해 줄 음식을 만드는 그 손 보시고 그 손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가슴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기뻐하고 자기 마음에 좀이라도 거슬려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가 나 힘들어야 하며 그 얼굴을 늘 하나님이 주관하는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얼굴만 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기억해 주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발걸로 항상 전도하기에 찾아다니고 발가락에 부르치도록 그저 찾아가서 권면하고 낙심한 자 신방 가고 그저 기도해주고 그저 전도하고 그 발걸음을 봐서 하나님이 그의 발을 내딛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주시는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봐서 여러분들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방탕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너의 얼굴을 봐서 네 자녀들 내가 붙들어 주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이 정말 못쓸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봐서 그들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 나를 봐서 그들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서제일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을 봐서 우리 강서제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봐서 내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복되게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